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1월의 마지막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목소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 12장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내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이 을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여러 성도들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26번 시편 50편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함께 찬송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기 싫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곧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는 더욱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찬송 후에 우리 한문갑 장로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찬송과 감사로 예배드리며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자들을 찾는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지치고 고난 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처럼 저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는 이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원망과 불평을 하며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곤 하였습니다. 때로는 연약한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며 한숨 짓곤 하였습니다. 저희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실수를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께 나왔습니다. 믿보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저희 죄를 사해 주시고 저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설교하는 김광현 목사와 함께하사 이 귀한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저에게는 갈급한 심령을 허락해 주셔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바스코니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더욱 간절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고 힘쓴 모든 일꾼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일들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어려움과 고난과 실패와 역경을 통하여 큰 구원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미리 내다보고 인생을 한탄하기보다 인내하면서 이것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미리 맛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화람 한인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친히 보살펴 주셔서 모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구원의 주요 부활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까지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이제 잠시 우리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 앞에 삼손 얘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해요. 삼손 누군지 알죠? 누구는 삼손 그러니까 손이 3개냐 뭐 이렇게. 그게 아니고 삼손 아주 힘센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사사예요. 지도자였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러한 나실인 사사였어요.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이 한순간 잘못된 결정을 하는 바람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바람에 잡혀가지고 눈이 뽑히고 결국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맨 마지막에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내게 마지막으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내 눈을 뺀 저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주세요. 한 번에 갚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벌을 주고 하는 것이 원래 삼손 자기의 목적이거든요. 그가 원하는 거고 또 하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힘세게 만들어준, 나실인을 만들어준 그 이유입니다. 삼손은 마지막에 어떤 결정을 했냐면은, 하나님, 나를 향해서 주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힘을 주세요. 무슨 힘? 죽을 힘을 주세요. 하고 죽었어요. 그는 맨 끝에 가서 이러한 결정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바울도 똑같은 결정을 했지요. 죽느냐 사느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살 길을 택했다. 왜?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다. 내 삶의 이유이다. 어린이 여러분, 이것이 좋을지 저것이 좋을지 결정할 때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무엇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뭐하러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가, 이것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에, 그 뜻에 딱 맞는, 부합하는 그러한 결정들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봉헌 찬송 535장 주 예수 대문 밖에 찬송하시겠습니다. 단단히 잠가도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 지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면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은 믿음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생길이라는 것이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다, 이런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벌써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되지요. 벽시계를 먼저 쳐다보아야 할지, 아니면 핸드폰을 먼저 쳐다보아야 할지, 커피를 마셔야 될지 녹차를 마셔야 될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또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디를 가야 할지, 이렇게 수많은 결정들의 고리들이 우리들의 시간들을 채우고 있지요. 습관적으로 되어지는 일들도 있겠지만 뒤돌아보면은 알게 모르게 순간순간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선택하며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철학자도 말하기를 이 세상의 역사마저도 그러한 결정들에 의해서 전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수많은 종류의 의사결정과 또 크고 작은 선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할 일이 있다면은 그것은 아마 삶과 죽음에 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아니라고 하실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삶과 죽음, 그런 것들은 인간이 해야 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떠나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은 결정하는 일 가운데에서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있을 수 없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오늘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다. 죽어야 할지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결정장애를 겪고 있다.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넘지 못하고 지금 주저하고 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커피에다 설탕 넣을지 우유 넣을지 이거 결정하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결정해야 되거든요.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말이죠.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육신으로 사는 것이 자기 일의 열매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기로에 선 것입니다. 인생 최대의 고민에 빠진 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어느 기독 신자의 그러한 마지막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혹시 이러한 고민, 바울과 같은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계속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러한 길을 택할 것인가? 이 문제가 뭐 자살이냐 아니냐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기독교인이 자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도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 길로 가면 살고 저 길로 가면 죽는다, 이런 말일 뿐입니다. 당연히 사람이 살 길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무슨 고민이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겠지요. 그런 것들을 두고 결정을 유보하고 있다, 갈등하고 있다, 이것은 그 자체가 시간 낭비다. 그러나 이것이 바울에게 잠깐이나마 망설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이유는 그에게 있어서 이 삶과 죽음이라는 것, 이것은 아디아포라,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것이죠. 삶과 죽음은 그에게 있어서 동일한 가치를 가진 그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삶과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면 주저없이 나는 사는 것을 선택하겠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 앞에서 주저함이 없을 것이다. 망설일 이유가 없다. 왜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대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삶의 가치는, 살아있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 죽음을 뛰어넘는 그러한 가치를 가지기 때문이지요. 바보가 아닌 한 죽음을 택하는 자는 없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살기 위해서 포기되어져야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에게 있어서 삶이란, 사는 것이란 죽는 것을 포기할 만큼 그러한 가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는 죽음을 두고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런 겁니다. 죽는다? 이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 개인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또 이런 말씀을 하시겠지요? 아니, 죽는 게 그렇게 좋으면 그렇게 하시지, 무슨 고민이냐, 좋으면 무슨 결정장애까지 일으키시냐, 이렇게 하시겠지요. 고민할 것 없이 더 좋은 쪽으로 택하시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세상은 간단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결정장애 앞에서 두 가지 면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어떻게 그에게 있어서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렸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그 삶과 죽음 둘 중에 어느 것이 되었든 간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었을 때에 그쪽으로 선택하게 된 바울의 동기는 무엇인가? 무엇이 그를 그쪽으로 가게 만들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결정을 앞두고 한 말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살든지 죽든지, 곧 삶과 죽음, 이 두 가지에 동등한 무게를 두고 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 줄 알겠는가? 즉 그에게 있어서 아무 고민 없이 그냥 사는 쪽을 택하는 그런 것이 아닌, 차라리 죽음을 택하면 어떨까, 이렇게 고민하게 만든 그런 원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다시 말씀드려서 바울이 품은 어떠한 이 기대 또는 소망, 한마디로 그의 그 간절함 때문에 그로 하여금 삶과 죽음을 놓고 고민하게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간절함이 무엇인지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어떠한 그 간절함이 있었다, 이런 말이지요. 바로 그 때문에 내가 이 생에서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게 되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삼손 잘 아시죠? 삼손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통 삼손을 어떤 사람으로 배우냐면은 잘 나가다가 끝에 가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바람에 결국은 죽었다, 뭐 이런 사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들릴라의 꾀임에 넘어갔다. 그래서 결국은 눈이 뽑히고 죽어버렸다, 뭐 이런 사람이라고 배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 이야기 외에 바로 그를 믿음의 용사 중에 하나로 소개를 하고 있지요. 히브리서 11장, 12장. 그리고 그를 이 창녀와 함께 놀아났던 바로 그를 사사기에 사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그의 생애의 마지막까지 그는 그에게 부여된 나시린으로서의 임무를 완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사로서의 사명을 죽음으로 완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이 그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 스스로 죽음을 결단함으로써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부터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그 뜻,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가 그 생의 마지막에 두 기둥 사이에 묶여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 두 사이에 끼었다. 똑같지요? 결정장애를 앓고 있다. 그러나 사울은 그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삼손의 간절함이죠. 하나님, 이번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서 이루게 하옵소서. 처음서부터 저 블레셋을 물리치게 작정되고 지목된 자기의 이 목적, 삶의 목적, 이것을 이루게 하옵소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죽음으로 이루게 하옵소서. 그게 간절함입니다. 바울에게도 삶과 죽음을 앞두고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닌 기대와 소망이라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간절함이란 바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라는 것이죠. 삶과 죽는 것, 이것과 상관없이 그에게 이 땅 가운데서의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신 그 목적, 인생의 목적을 이루려는 그러한 열심인 것입니다. 그 목적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로하여금 삶도 죽음도 상관없이 만들어버리는 것이지요. 택할 수만 있다면 그는 얼마든지 죽음도 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생의 목적을 이루려는 그 열심,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 이것을 이루려는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마저 초월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 인생에게 주신 그 목적을 깨달은 자라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죽음과 삶을 동일한 자리에 올려놓고 선택할 때가 그런 때가 오는 것이죠. 그때에는 우리에게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할 그런 이유가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죽음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울이 과연 무슨 선택을 했는가,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그 이유, 동기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빌립보서를 보시면 1장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했습니다. 그가 결국은 사는 쪽을 택했다라는 뜻이죠. 에이 거봐라, 어차피 살려 하지 않았느냐 하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러한 결정을 그가 그렇게 쉽게 내린 것은 아닌 것이지요. 만약 바울이 죽기를 결정했다 하더라도 살기를 결정할 때의 그 무게와 그러한 각오와 그러한 참 심오한 것들이 거기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어떤 철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자기의 실존을 두고 깊이 고민하다가 결국은 인간이기 때문에 사는 쪽을 택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죽음과 맞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습관적으로 내린 결정도 아니고 인간으로서 가진 그런 본능을 따라 살기로 했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과연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 결정을 내리게 했는가? 바로 지금 읽어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바로 너희의 유익 때문인 것이죠. 너희의 유익. 바로 그 때문에 그가 여기 남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 자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포기할 만큼 중요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죽음을 택하지 않고 삶을 택한 이유가 바로 너희에게 있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겠다라는 자신의 그 소원을 빌립보 교회의 유익과 맞바꾸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창출하고
하겠다. 모세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소. 자기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좋은데 그걸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대신 육신으로 사는 것을 택했다. 바로 그 이유는 빌립보 교인의 유익, 바로 타인의 유익을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랬으면 이제 그만 내려가시지. 구원받았으면은 이제 내려가시지. 왜 더 삽니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면은, 살아나셨으면은 이제 빨리 하늘로 올라가시지. 왜 40일 동안이나 이 땅 가운데 계셨습니까? 이 말과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다 두셨습니까? 이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 시간을 생명으로 지켜내기를 바라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참 생명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그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70년, 80년, 100년이 되어도 그것은 일촌광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그 바울의 삶, 이것은 영원한 것이지요. 예수의 제자답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을 위해, 자기가 아닌 인간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또한 바울이 내린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 서셨습니까? 어느 쪽을 택하시든지 여러분 남의 유익을 위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의 선택이 인간의 본능에 이끌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참으로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바로 너희의 유익, 우리 이웃의 유익, 우리 형제 자매의 유익 때문이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유익과 우리 본능을 따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이웃들을 위해서 결단하는 그러한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앞에 교회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인데 세례 문답반, 성인 세례 문답반이 생겼습니다. 매주 목요일 날 오후 16시 또는 17시 경에 줌을 통해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자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